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신이 죄이며 무지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퍼뜨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경과 죄에 영향받지 않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악한 나를 부인하고 선하신 주님을 믿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동생들의 불신, 형과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왜 믿지 못했나? 왜 알아보지 못했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해줄 때 믿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불신은 무지한 거다. 무지를 낳고 무지는 무례를 낳고, 그래서 이 불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건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또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르다가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행하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많은 것을 염려하고 또 주님한테 가서 주님에게 명령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도 이렇게 잘못하고 또 마리아한테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의 교제 끊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도 잘못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불신의 그 무리에 대해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12명의 청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10명의 청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해서 그 2명의 청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이런 그 보고를 해요. 이 불신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그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 민수기 13장.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청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앞에는 비관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이 안악장과 같고 성도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쳐들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참견해서 하는 말인데 그 30절에 읽다 말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보세요. 치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불신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래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그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그가 이 갈렙 하는 걸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비관적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울고 시험받고 그러는데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와 불신 눈으로 볼 때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일단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불신은 무지하고 무지를 나타내고 무지는 무례를 나타내고 이렇게 비관적인 영향을 주는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가 되었을 때 마치 전선이 이렇게 이어지면 전기 불이 들어오듯이 주님의 교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적인 거라고요. 이건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가 원하셨어요. 만나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하루 분씩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틀 분 가져면 안 돼요. 그날 주님께로부터 양식을 거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그날에 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를 거둬오되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야 돼. 해 뜨면 다 상관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일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함으로 만나를 얻는 영적인 양식을 얻는 그래야 그날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불신 열매 청탄꾼들은 얼마나 그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실제는 이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의 기타노라고는 그 친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일본 패전 직후에 사역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서양 사람들 하나님만 되십니까? 일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도 차를 주십시오. 차를 달라. 그 당시 일본 사람이 차를 가지는 것은 하늘이 별 따기 참 어려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차들이 장난감 차들 같이 보이더래요. 장난감 차들 같이. 그거는 간증을 하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비웃더래요. 그래서 저 비 있는 걸 봐서 주시겠구나. 1년 후에 주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 그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만 사람들 보잖아요.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온 군대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군대가 날 치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7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교통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 생기면 담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비관적인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 같은데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니까 합리적이죠. 하나님을 포함해 생각을 하면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불신은 무지를 낳고 무지는 무례를 낳다. 그 비관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불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근심케 했어요. 하나님은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근심을 끼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하는 말도 할 수가 없고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때 두 정탐꾼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 낙관적인 보고를 하고 또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가 되면 자연히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신은 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불신은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직접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 행위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또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말,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정은 다 짜. 믿음 없이 하는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불신은 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홍콩에 잔 쇼트라는 분 계시잖아요. 북한에 갔다가 거기에서 체포돼 가지고 억류돼 계실 때 홍콩의 일간지 기자들이 부인을 찾아왔어요. 부인을 찾아왔는데 아주 태어나 계시더니 불안해하지도 않고 당신 남편 저기 북한에 억류됐는데 두렵지 않느냐, 걱정이 되지 않느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잘 있을 겁니다. 이 대답, 잘 있을 겁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잘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하면 이게 죄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주님 앞에서 그런 상황에 맞게 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근심이 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감동이 됐어요.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 기자들을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 억류됐으니까 얼마나 고생할까,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을 텐데 편했다는 거예요. 장애 남편 자기가 아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기이하게 보셨다고 했어요. 믿는 게 더 쉬운 건데 믿지 않는 게 더 기이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믿는 거는 정상적입니다. 믿지 않는 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주님 믿지 않는 걸 보시고 기이 여기셨다. 그래서 기이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그리고 거기서 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약속하셨구나 깨닫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담대할 때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피가 흐르듯이 우리 영혼 속에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옆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불신은 죄다 하는 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와서 왜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게 주님의 때에 대한 의식. 주님이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관념이라고 그러죠. 시간관념. 시간관념 없는 사람은 출발할 시간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일할 수가 있어요. 시간관념상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 됐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행동에 규제를 받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8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고 또 2장에도 나오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잖아요. 거기 여러분 2장도 보세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시기, 때를 의식하면서 사신 거예요. 인생을. 이 장에 보시면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동생들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그 행하심과 이 때를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때 행동할 때인지 아닌지, 내가 이 명절에 올라갈 시간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 때에 대한 의식, 이걸 가지고 사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봐도 그런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12장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때, 주님 이 때는 주님의 십자가 못 박이시는 때. 또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가리킨 건데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는 그들에게 죽음 많은 열매 맺는다. 24절이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 많은 열매 맺네. 그 전주하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까 때 이르지 못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렀다. 주님은 이 때를 의식하면서 처신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연히 체포된 게 아니고 다 주님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정한 때에 체포되시고 정한 때 신문을 당하 십자가 못 박이신 거예요. 주님이 6월절에 돌아가실 때 있거든요. 6월절에. 그 6월절에 주님 체포돼서 십자가 못 박히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중 행사로서 7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 또 이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거 절기가 있는데 지금 오순절이 성령 오신 거. 그러니까 주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나팔절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게 이제 스케줄들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때를 말씀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도 이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믿을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요구를 하는 종인데, 그때 너희가 천기름 분별하는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표적 중에 표적이, 주님은 구약성에 약속한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그들 앞에 계신데 입으로 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때를 모르면 이런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때에 대한 주님 언급은 주님이 그냥 우연히 오시고 우연히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오시고 계획된 시간에 오시고 또 계획된 대로 사시다가 계획된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 이름도 주님의 정한 때에 오실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